지난 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 주기를 맞아서 낙태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2회에 걸쳐서 특강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지요. 혹여 앞주 강의 못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조금은 듣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앞주 강의의 그런 골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낙태는 대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대죄다, 그죠? 그리고 어떤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평생 보석을 필요로 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앞주 강의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회장님한테 그 전화 연락 남겨주시면은 카톡으로 강의 녹음된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역시나 또 특강 형식으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또 강의로서 주어질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는데 도저히 강의를 많이 하면은 신부님이 오늘은 또 1시간 반, 2시간을 했네, 또 이렇게 하실 거냐. 그래도 오늘 강의 길더라도 여러분 좀 들어주셔야 되고, 나는 낙태를 안 했으니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지 말고, 지금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일생일대의 그런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희생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주 강의 들으면서 아마 낙태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으셨던 분들은 죄의식을 많이 갖고 이렇게 또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그 때문에 또 들으는 저한테 또 와서 성사를 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의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알고서 범했건 모르고서 범했던 간에 이미 그 낙태죄에 관해서 뉘우치고 눈물로서 아마 성사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보석과 속죄의 그런 삶을 잘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앞주 강의가 전혀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낙태죄로 인해서 더 이상 성사를 보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산 세월들 더 열심히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 강의는 이 낙태를 범하고도 죄의식도 없이 그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낙태를 범하고도 진실한 통이 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그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낙태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고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지금은 음란의 영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요. 불순결의 뜻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로 음란한 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또 손자, 손녀들 아마 간음죄, 낙태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겁니다. 설마 내 새끼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설마가 사람 잡는 게 또 이 음란으로 인한 죄거든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옆에 그 비전센터에서 그 청년 비전 그룹을 성사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 청년들한테 성사를 한 6시간에 걸쳐서 줬어요. 근데 성사를 듣던 중에 의구중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그 성사를 보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음란죄, 간음죄, 낙태죄에 관한 그런 성사를 보는 애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구 빠꾸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걸 짚어가면서 다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 30명 전부가 다 음란죄에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서너 명 빼고는 다 간음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범했던 애들이 무려 절반이 나왔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결과 앞에 그날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설마 이 정도까지 가겠냐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잘 없죠.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안심하고 믿어왔던 여러분의 자녀들, 또 며느리, 손주, 손녀들, 어쩌면 낙태 경험들이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 지금 그대로라면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한테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낙태 죄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서 성사다 먹고 살다가 지옥을 만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알고서도 안 사는 거, 그거는 자기가 멸망을 자초한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은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낙태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적어도 그 기회는 주자는 겁니다. 믿든 말든 그네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요.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잘 믿고 잘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제 강론을 들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한 대 버려도 여러분 잘 사실 거고 절대 멸망당할 일이 없으실 거거든. 진짜로 제 강의는 멸망당할 영혼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론을 듣고 해야 될 일은 진짜로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들었던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줬든지 녹음을 하든지 어떻게 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저 신부님 강론 좋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나 하지 말고요. 뭐 여기가 가요 무대 나와가지고 노래 소질 테스트 받는 곳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론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 강론에 목숨 거는 거 아니죠. 강론 길다고 매번마다 욕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게 강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옥을 피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제 강론의 목적은 오로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한 가지 뿐입니다. 낙태죄에 관해서도 지금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 이유도 낙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좀 깨닫고 정말로 회개와 보속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괜스레 급을 준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 강론은 급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 강론의 목적은 오로지 회개입니다. 물론 급을 주서라도 회개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급을 줘야 되겠죠. 그만큼 큰 잘못을 범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무섭고 두려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고쳐 살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깨우쳐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런 엄한 가르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낙태를 범한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다 속죄하고 보속하고 살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진실한 통회입니다. 아마도 진실한 통회를 이미 했던 분들이라면 이 작업은 필요가 없을 거고, 진실한 통회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작업부터 해놓으셔야 돼요. 그냥 통회가 아니죠. 진실한 통회입니다. 그냥 고해성사 보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고해성사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는가부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새끼, 내 손으로 죽였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고 죄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의 의식이 없으면 절대 회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 회개가 되려면 죄의 의식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엄청나고 몹쓸 죄를 저질렀는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기한테 약간 미안할 정도로, 그냥 조금 재수를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디 약간 미안할 정도고 조금 재수로운 일입니까? 네 손으로 네 새끼 죽여놓고 눈물 없이 성사를 본다는 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 내리시듯이 그렇게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 통안의 눈물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통안의 뉘우침 없이 성사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는 성사 연충을 모동한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사만 보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낙태죄를 사죄받기는커녕 고해성사까지 모두가 모고해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모고해에 일서 무룡성체로 이어지죠. 그 사람의 영신사정은 더욱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성, 즉 실종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낙태에 관한 제가 한번 들으면서 뭐 그렇게 무섭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그냥 대충대충하고 용서도 잘 해주시더만은 저 신부님은 유독 별나시네. 제가 별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누구 말이 옳을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겁니다. 절대로 제 말을 겉으로 듣지 마십시오.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고해 성사를 봤다면 그 성사는 반드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세대전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통안의 심정으로 처절한 참계획으로 눈물을 쏟고 나서 그리고 고해소로 가가지고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숨김없이 그리고 진솔하게 그 죄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을 호박 지새우면서 그 자신의 배반을 통안의 눈물로 다 씻어냈듯이 우리도 바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를 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죄만큼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자,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거부해버리고 피하고 숨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죄를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털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고 있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준비는 오로지 한 가지뿐이죠. 낙태의 그 죄와 상처들을 들고 그것을 사제에게 들고 가서 사제와 나누면서 그것을 다 털어놓는 일입니다. 회개의 마음 그 한 가지만 들고 여러분들이 고해소를 찾아오십니다. 그 밖에는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고 사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낙태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떳떳하고 당당한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죄 지어놓고 우리가 안 부끄럽고 안 수치스럽다는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즉시로 파괴되고 말죠. 죄는 결코 성사의 은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해 성사가 주는 놀라운 그런 은총이죠. 그런 진실한 그런 통해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받다면은 진짜로 낙태죄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용서받은 겁니다. 이거는 일말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때 내 눈물을 보셨고 내 마음을 읽어주셨고 내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눈물이 얼마나 뼈저린 통안의 눈물인가를 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인가를 아셨습니다. 내 입에 담긴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가를 인정해 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되었음을 비로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식의 그런 성사를 봐야 됩니다. 완전한 회개 그리고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게 진짜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해 성사를 받다면 더 이상 낙태죄로 인해서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고 또 더 이상 낙태죄를 다시 고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낙태로 인한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같은 죄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성사를 보게 됩니다. 신부님, 제가 저번에도 성사를 받는데 용서가 된 것 같지가 않고 왠지 찜찜해서 다시 봅니다. 늘 이런 식으로 고해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 않으시가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될 차례거든요. 주님은 이미 다 용서를 하셨는데도 내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용서를 모독하는 거죠. 주님의 은총을 자기 스스로가 막는 거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교만인 겁니다. 사탄에서 오는 그런 교만이고 교란이죠. 겸손을 가장한 그 사탄의 꼼수에 우리는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비와 그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내 영혼의 치유가 물론 일어나지만은 보다 더 완전한 치유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용서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낙태는 죄지만은 또 한편으로 낙태는 상처입니다. 아기만 다친 게 아니고 엄마도 다쳤죠. 그런 흉물 쓰는 무기들이 엄마의 몸을 헤집고 있었고 아기의 몸을 다 파헤쳐 놓았잖아요.
아기의 몸이 파괴되는 동안에 엄마의 영혼도 다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낙태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아기도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엄마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낙태했다는 그 죄의식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벌이거든. 바로 그 때문에 그 상처로부터의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빨리 자기 자신과의 그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차례잖아요. 남도 용서해 주면서 왜 나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죄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 심령 깊숙이에 아주 고약한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식이죠. 나는 죽일 년이야.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죄의식을 우리 밑바닥 속에 깔아놓고 떠납니다. 이거는 죄가 만들어 놓은 불순물이고 찌꺼기거든. 우리는 이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버려야 돼.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속죄의 그런 성사를 받다면 나는 더 이상 나쁠 년, 죽일 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죄인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더 이상 학대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상처에는 그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비로소 그 죄의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둘째 작업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아기와의 그런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엄마하고 아기는 원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죠. 근데 그걸 엄마가 억지로 수술로 떼놓아 버렸잖아요. 원래는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하나거든요. 한 몸에서 생기고 만들어진 같은 덩어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강제로 떼놓아 버렸으니까 이거는 천륜을 거스른 거고 순리를 역행시킨 거잖아요. 아기는 엄마를 믿고 있었거든요. 엄마 태중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죽이도록 그 살인자들한테 퇴를 열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기가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받았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미웠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 당시에 느꼈을 그 감정을 내가 고스란히 느껴본다면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아기의 그 아픔을 내 가슴 안에서 찢어지듯 느끼게 될 거고 아기가 흘린 그 눈물을 내 눈에서 흘리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기가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혹했는지를 엄마는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엄마가 아기한테 줄 수 있는 첫 번째 속죄의 선물입니다. 아마 아기는 자기가 놀라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우리 엄마가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에서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부분 배신의 상처가 다 씻겨나가게 될 겁니다. 그 한이 풀려질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흘려주는 그 눈물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봄눈 녹듯이 그 원한이 녹아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기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용히 그 아기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진심으로 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가야, 이 엄마가 원망스러웠지? 엄마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나 못쓸 짓을 나한테 보냈구나. 아가야, 잘못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비록 너를 그 육신의 품에서는 거두지 못했지만은 이제 너를 영적인 품에서는 거둬줄게. 이제 두 번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 잊지 않을게. 아가야, 엄마가 너 사랑한단다. 이렇게 태한테 잘못을 빌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아기와 엄마하고는 놀라운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그런 모습대로 한 덩어리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낙태시켰던 그 아기들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연옥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졌을까? 내세에는
천국, 연옥, 지옥 외에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죠? 림보 혹은 고성소라는 곳이죠. 라틴어로 림부스라는 말입니다. 경계,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고교신자들은 림보를 인보 이렇게 불렀죠. 그죠? 지금은 저승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고성소에 가시오 이렇게 있죠. 그 고성소가 지금은 저승으로 바뀌가 저승에 가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림보라는 곳은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된 곳도 아니고 벌받는 곳도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천국, 지옥 어느 쪽으로 귀결되지 않은 그런 유보 상태에 그런 장소가 이 림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연옥인가? 아니요, 연옥도 아니에요. 연옥과 림보는 엄연히 다른 장소입니다. 연옥하고 림보가 공통점이 있어. 뭐냐? 악인도 성인도 아니 그냥 단순히 평범한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다 죄인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연옥은 자기가 지었던 본죄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고 림보는 자기 죄인 본죄가 아닌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물려서서 지어졌던 그 원죄로 인해서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림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조상들, 즉 성조들, 거룩한 조상, 성조들의 그런 림보가 있고 하나는 아기들의 림보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 죽음을 통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세례만 받기만 하면은 원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게 되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지금 천국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전까지는 천국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죠. 아담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고 나서 그 이후로 천국문이 다 닫혀져 버렸거든요. 여러분이 대립식에 제일 많이 부르고 있는 성가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주 하느님 자비로이 천국문을 여시고 메시아를 보내소서 우리들의 구세주. 그죠?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천국문이 열려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지금 천국에 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겠나? 예수님 이전에도 죄인만 있은 게 아니고 의인도 분명히 있었죠. 그죠? 죄인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 근데 의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옥으로 보내지는 것도 부당하죠. 자, 연옥도 죄가 있는 그 영혼들이 자기 죄를 정화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의인들은 연옥의 정화가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지 않죠. 왜? 그 영혼들은 지금 직천당한 영혼이거든요. 일평생 그 하느님께 신실했던 그런 의인들 그리고 착한 영혼들한테는 연옥이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가지고 천국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기 의로운 행실에 걸맞지 않게 연옥이나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거, 이거는 논리상 맞지가 않죠. 그거는 하느님 공의가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이 림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의인들은 림보, 즉 이 고성소에서 한시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고성소에 오셔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때까지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학수고대하면서 그 복된 희망 속에서 그 고성소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산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빛나는 그 승리를 거머쥐고 저승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닫혀있던 그 저승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게 성조들의 림보예요.
근데 이 의인들이 갔던 그런 성전들의 림보 말고 또 다른 림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아들이 가는 그런 림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의인들이 가는 이 조상들의 림보는 예수님께서 저승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다 구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존재하는 림보는 이 유아들이 가는 림보예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그런 아기 영혼들이 가는 곳이 아기 림보입니다. 자, 아기들은 본죄가 없기 때문에 연옥이나 지옥을 필요로 하지 않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른 말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그 원죄를 씻겨내지 못한 그런 아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림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아기 림보는 천국과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복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죠. 그죠? 지복 직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만들고 보는 그 지복 직관의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아기 림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지복이 없습니다. 단지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행복인 자연 복락만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기 림보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낙태된 아기들이 지금 초자연적인 지복이 아니고 자연적인 복락 상태에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기 림보는 구원된 상태입니까? 구원되지 못한 상태입니까? 예. 자, 구원이란 거는 지금 하느님을 뵙는 그 지복 속에 들 때 비로소 성립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림보에는 자연 복락만 있을 뿐이고 하느님도 계시지 않고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지복의 영광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 태중에서 죽은 그 아이들 그리고 세례받지 못한 채 죽었던 그 유아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으로는 이 림보는 구원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연옥과의 차이점이죠. 연옥은 일단 구원이 보장이 된 곳이죠. 정화의 그런 그 잔벌만 다 끝내고 나면은 천국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림보는 본죄가 없기 때문에 정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때문에 한번 림보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아닌 것이 또 연옥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천국도 아닌 것이 림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겠네. 뭘 이해가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어정쩡한 개념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사실 이 림보 교리는 믿을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라기보다는 이론에 가까운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공식 교리서, 가톨릭 교회 그 교회 교리서에도 이 림보에 관한 그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림보 교리에 관한 그런 수정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전통적으로 그 림보는 구원된 상태도 아니라고 했죠. 구원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곳으로 생각되어져 왔단 말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그 자문기구인 국제신학 그 위원회라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신학적인 그런 토론을 거쳐가지고 문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기들의 구원의 희망이라는 이 문헌이에요. 이 문헌의 그 요지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전통적인 이 림보 교리는 지나치게 제한된 구원관이다.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 그런 구원 의지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림보 교리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원조가 저질렀던 그 원죄 때문에 그 죄도 없는 아기들이 하느님과의 지복의 영광을 그렇게 배제시켜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하느님 공의에도 맞지 않고 하느님 자비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도 구원받고 지복 직관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확정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님이 이 림보 교리를 폐기하셨다고 이제 더 이상 림보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 교황님이 무료직권으로 반포하신 믿을 교리가 아니거든요. 자, 결론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도 구원받고 지복 직권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자, 구원받았다고 확정지은 게 아니고 구원될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는 그 여지만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세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시켜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낙태된 아기 영혼들한테 구원의 희망을 배제시키지 않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결론이죠. 지금까지 림보가 우리 기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영원한 것처럼 한번 확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기도에도 우리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된 아기들에 관한 그런 연미사, 연도가 사실상 무의미했어요. 이게 연옥과의 차이점이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를 드려주면은 연옥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와 희생을 먹고 천국으로 올려지게 되죠. 근데 림보에서는 천국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태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분명한 그런 유와 명분이 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림보에도 구원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어쩌면 지금 아기 영혼들이 림보에서 구원을 희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림보가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보의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 믿음은 연옥 영혼들과의 그런 증언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연옥 영혼들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그 아기나 낙태된 아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림보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그 림보가 있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림보의 그 아기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들이 천국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상에서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지 않은 그 아기들한테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위령 미사를 봉헌해 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가르침에 속한 내용이 아닙니다. 연옥 영혼들의 그런 정언에 따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에서 손해볼 건 없죠. 그죠? 내가 기도를 해주는 그 어떤 영혼에게 해주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이 받아들일만 하면은 그건 받을 거고 받지 못한다면 다른 영혼들에게 양도가 될 겁니다. 기도는 단 한 방울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제안이고 우리 교회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을 따라도 그만이고 따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옥 영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인 게 뭐죠?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위령 미사를 봉헌해 주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연옥 영혼들의 그런 요청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보면 어떨까?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제일 먼저 아기한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낙태시켰던 그 아기는 원래는 그 이름이 있어야 됐죠. 그런데 그 이름을 목숨과 함께 빼앗아가 버렸던 겁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그러죠. 죄수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죠. 수인번호로 그 죄수를 부르게 돼야 야 1745 나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느낌으로 심한 그런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낙태된 아기들도
이름 없는 자신의 그런 존재감에 분명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내 동생들은 예쁜 이름 골라 지어주고 매일 불러주는데 자기는 지금 이름도 없이 내버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름도 없이 내 자식을 어떻게 부를 거고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향을 놓고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들인지 딸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느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느님한테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느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겸손되이 청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낳게 시켰던 그 아기들이 아들들인지 딸들인지를 알려주십사고 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감으로 넣어주실 경우도 있을 거고 영감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영감이 오면 영감대로 따르면 되고 영감이 없으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느님께 가져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본문이 된 거죠. 본문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그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뭐 아들이다 딸이다 맞다 틀리다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옥 요원들은 지금 아기들한테 세례까지 베풀어 주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가르침에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느님의 자녀를 입적시키는 거에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영혼에게 어떤 그 베푸는 그런 세례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유효하고 인정된다면은 그건 더없이 좋을 일일 거고 엉터리로 무효라고 해도 그거는 손해볼 거는 없을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쁜 이름도 지어주시고 세례명이라도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 아기가 지금 그 세례를 받고 수호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엄마로서 이 아기한테 이 정도의 속죄 선물은 적어도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낙태는 평생 보석이 필요한 죄라고 일러드렸죠. 평생을 보석으로 지금 사셔야 됩니다. 내 남은 그런 생애가 보석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석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보석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 자리에 의탁하는 것이죠. 낙태된 아기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라면 어떤 기도라도 그거는 그 아기들한테는 훌륭한 공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묵주기도도 좋고 십자가 길기도도 좋고 연도도 좋고 또 다른 기도의 형태인 그런 보석과 다른 어떤 희생과 내 고통을 참아받는 것 어떤 형태의 그런 기도라도 그 지향을 아이한테 놔두고 그것을 바쳐진다면 그 공로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그 아이들을 림보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된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바쳐줘야 되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슨 기도죠? 미사 성제죠. 우리는 미사를 많이 봉헌해줘야 됩니다. 미사만큼 효과적인 구원의 수단이 없거든. 미사는 산자든지 죽은 자들한테 최고 최대의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하느님 구원의 가장 놀라운 그런 도구잖아요. 특히 죽은 영혼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그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미사를 이끌어가지고 하느님도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실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그 당신의 은총을 이 미사 속에 온전히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시거든. 때문에 낙태된 아기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주 미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특히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에서는 그 성모님의 지향대로 낙태된 아기 영혼들을 위한 그런 미사가 반드시 봉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주 또 많이 낙태된 아기 영혼들을 위한 그런 연미사 여러분이 봉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보석으로 반드시 해야 될 또 한 가지 봉헌이 더 있어요. 그거는 낙태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아기들과 영적으로 입양을 맺는 겁니다. 자, 입양이라는 게 뭐죠?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법률적으로 그 자녀를 입적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면서 키우는 거, 이게 입양이죠. 그런 낙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 아기들을 영적으로 입양을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태의 위험에 처한 그 아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수많은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낙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기들을 내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 아기들을 영적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지난날의 그런 잘못들을 속죄하면서 살고 싶다면은, 그리고 내가 낙태시켰던 내 아이들한테 지금 빚을 조금이라도 내가 갚고 싶다면은 바로 영적 입양을 통해서 그 속죄의 기회를 삼도록 하십시오. 비록 내 자식은 죽였지만은 남의 자식은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은 죽였지만은 이제 남의 자식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낙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태아들을 위해서 영적 입양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불톤식 대주기름에 의해서 이 시작된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죠. 우리 파티마 세계사조직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모님은 낙태 때문에 피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런 성모님께서 이 영적 입양을 반대하시기야만 뭐하겠죠. 우리는 이 영적 입양을 통해서 이 낙태라는 이 영적인 흐름, 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이 지옥의 공격을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낙태 위험에 처한 아기들을 영적으로 더 많이 우리는 입양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더 구해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그리고 그 하수인 살인마들한테서 그 아기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을 했잖아.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죽였던 그 일에 우리는 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석은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힘있는 그런 보석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기도 힘을 과소평가하지만은 기도의 힘은 실로 엄청나죠.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의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거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의 힘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실려지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죠. 내가 지금 낙태받고 있는 낙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 기도의 힘이 그 아기를 지켜주게 되고 낙태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콧방귀 끼고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사탄마귀는 절대 웃지 못할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두려움이 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힘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신뢰하고 그 낙태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더 많은 아기들을 양자로 선택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영적 입양에 관한 그런 방법들은 생략을 하시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시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반드시 응당한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놓고서도 원치 않는 그런 임신했다고 내 딸 끌고 산부인과 데리고 간다면은 또 혹은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낙태시키라고 권면을 했다면은 그 죄는 더욱더 클 겁니다. 알고서 지은 죄하고 모르고서 지은 죄의 그 죄값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 알고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더욱더 용서받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문제로 고해 성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아직도 미루고 있고 아직도 숨기고 있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자리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총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 자비를 향해서 여러분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이번 자비의 특별 1년 동안에
우리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제들한테 낙태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제권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자, 낙태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법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파문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내리는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이고 제일 무서운 벌이 이 파문입니다. 엑스코뮤니카시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오메니오, 친교, 이 친교에서 X가 되는 거예요.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 자동 처벌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무서운 법적 용어인지 몰라요.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행위 그 자체로서 그냥 그대로 파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그 행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동으로 파문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엄격한 그런 죄종으로 분류를 지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는 아무 사제나 사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교황님하고 주교님들만이 이 죄를 사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사제들한테 특별 권한이 부여되고 있죠. 주교님들이 그 당신 권한을 우리 교구 사제들한테 위임을 지금 해주셔가지고 사제들이 언제든지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낙태죄를 용서해 주도록 그 관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사면권이 지금 주교님한테는 있고 일반 사제들한테는 사면권이 주어지지 않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황님께서 이 자비의 특별 hin을 맞아가지고 이 고난을 전 세계 모든 사제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낙태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천주교 신자들은 얼마나 지금 큰 특혜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교황님만이 그리고 주교님들만이 사면할 수 있는 이 낙태죄를 지금 아무 신부님들한테 찾아가서 사면받을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특혜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교님한테 가야만 사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낙태죄를 범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사를 보기가 더욱더 두려워졌을 겁니다. 특별히 전대사의 그런 은총이 부여되고 있는 이 특별 희년 동안 우리는 이 전대사의 은총을 절대로 허락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전대사라는 게 뭐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에 따르는 뭐가 남죠? 예, 죄값이 남게 되죠. 대개 그 사제가 주는 그런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석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 죄에 맞는 그런 형량으로서 그 죄값이 주어지지 않고 턱없이 죄값이 부족하다면은 그 죄값은 저속으로 넘겨져 가지고 연옥에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제가 이 낙태죄를 가볍게 여기가 묵주기로 20단밖에 안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니죠. 평생 보석이 필요한 죄를 그따위에 그런 어떤 보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 죄의 죄값을 그 사제가 덮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값이 이승에서 치러지지 않고 저승으로 넘겨지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연옥에서 치르게 되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잠벌이라고 그러죠. 자, 잠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잠시 잠깐 할 때 그 잠자입니다.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벌입니다. 연옥에서 잠시 동안 받는 벌, 이게 잠벌이에요.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벌이 어떤 벌이죠? 지옥벌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벌. 이 영벌은 이 지옥벌과는 다르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벌이라는 말이에요. 잠벌이라는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잠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연옥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연옥의 모통님이 위력성을 보내면서 누차익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과혹한지 제가 각고와 시부의 고통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내가 매 맞는 매집이 안 좋다면 웬만해서는 그 매는 일성에서 다 맞고 가셔야 됩니다. 일성의 매하고 저성의 매는 완전히 다른 매입니다. 제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맞아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 대사라는 것은 바로 이 죄값, 이 잠벌을 없애주는 겁니다.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대사가 있고 전 대사가 있고, 한 대사는 잠벌의
일부만을 없애주는 것. 내가 예컨대 어떤 기도를 바쳤다, 묵주기도를 했다, 그러면 한대사 며칠, 한대사 100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전대사는 잠벌을 전부 다 없애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남아있는 그런 벌의 분량을 다 한꺼번에 지금 소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무지무지한 그런 은전입니다. 즉 은혜고 특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가 평생 지은 그런 죄값을 한 방에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낙태죄에 대한 그런 죄값 한 가지만 해도 아마 내가 평생을 기워 갚아도 우리는 다 갚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다 갚는다는 거, 이거는 거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방에 다 갚도록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임금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한 번에 탕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념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특별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대사의 몇몇 조건 그것만 채우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 은혜이 공짜로 지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 이거는 굴러도록 그런 목을 차버리는 진짜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를 하고 얘기해 줬는데도 여러분이 전대사를 외면한다면 그걸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져야 될 책임입니다. 참고로 알아야 되실 분은 전대사는 본인만이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양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전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냉담하고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한테 그것을 양도시켜 주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 공로는 지가 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영혼들은 그 공로를 쌓을 기회가 없죠. 그저 자유의지도 없을 뿐더러 육신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쌓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사는 바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양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불쌍한 영혼들이라든지 또 내가 기억해야 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전대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대사가 양도가 되면은 전대사이기 때문에 저승에서 치르게 되고 있는 그 모든 죄값을 일시에 다 소멸받고 바로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사 한 번이 한 영혼을 우리가 구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 개의 영혼들 또 내가 기억해야 될 영혼들뿐만 아니고 낙태된 아기 영혼들한테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대사의 은총은 하루에 여러 번 주어지는 게 아니죠. 딱 하루에 딱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받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누구한테 그 영혼들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대사의 조건만 채울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그 전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낙태된 아기 영혼들한테도 주고 불쌍한 영혼들한테도 주고 내가 기억해야 될 그런 영혼들한테도 두루두루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이 전대사가 베풀어지는 이 특별 기념 동안에 적어도 수백 명의 그런 영혼을 지금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대사의 그런 조건들은 교부주보라든지 또 지정된 순례성지에 가시면은 다 확인을 하실 거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낙태 문제로 고해성사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대전에서 눈물 흘려서 뉘우치고 또 자기 잘못을 빌고 그리고 내 아기한테 진짜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용서와 속죄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통회와 결심을 들고 신부님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경선대의 신부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구하십시오. 성찰, 회개, 정죄, 진실한 성찰과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정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해소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로 고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누구든지 제가 만나드리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해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이 공연 시기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그런 은총의 빛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